우리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395장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허락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귀에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서 맞이하는 이 복된 날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생각들, 말씀에 근본한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교회를 지켜가고 이끌어갈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늘 충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계속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가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근신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근신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깨어라라는 얘기는 잠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잠을 안 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은요, 자기가 판단하면서도 이게 무슨 판단인지 모를 때가 많고요. 생각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참 성경은 많이 써요.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만 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깨어 있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렇죠. 이 대적이라는 대적 마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귀의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했는데 뜻은 속이다입니다. 속이다,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보다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것이 누가 하는 짓거리냐면은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귀가 작동하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냥. 그러면 아하 넘어간 겁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 그런데 그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비방 안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군가는 비방할 수도 있지라고 나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멈춰요. 참 놀랍습니다. 나라고 나를 칭찬받는 사람인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하고 퉁 쳐버리면 그 다음에 작동이 안 돼요 마귀가. 근데 사람은 드글드글하거든요. 그냥 조금만 뭐 그냥 근거 없는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잘 걸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는 자거든요. 마귀는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상모략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중상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벌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중상모략은 또는 비방은 어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늘 같이 어울려 다니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슬쩍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때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때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평정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깨어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면 아하 이거 봐라
이게 다가오네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거기서 멈춰지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그 격동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너는 왜 나한테 그랬느냐 그러면 10년 전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너는 나를 싫어했다는 둥 별짓이 다 나와요. 예. 그럴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그 나쁜 기억들이 어떻게나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격동하게 만들어서, 마귀는요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작은 거였는데 옛날 것들을 끄집어서 짬뽕을 만들어 놔요. 더 크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웠나, 저것 때문에 싸웠나, 이것 때문에 싸웠나 몰라요 서로가. 그러니까 계속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애매하게 서먹서먹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속이는 데서부터 온 거거든요. 모략 그리고 비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예, 정신을 바짝 차려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에 헛가당 넘어간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얘기했죠. 어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염려라는 것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염려가요. 예, 예, 걱정 근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염려가 영어 표현은 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월이는 목덜미가 물렸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싸울 때 목덜미를 팍 물어버리면은요 그다음 꼼짝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 목덜미가 물린 것처럼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 넘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면 마귀의 작동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가 아니라 대적하라고 되어 있다. 대적하라고. 그 대적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적하라고 되어 있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에 대적하라라는 얘기는 여기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고보도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대적하면 누가 피하냐면 마귀가 피해요. 그런데 마귀에게 도망가면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더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비방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별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거를 여러분 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동이에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정리정돈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진짜면 오래가지만 속이는 거라면 한순간에 멈춰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승리했기 때문에요? 믿음 위에 서 있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인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왜 대적하라 그랬느냐? 왜 대적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혈과 육이 우리에게 속했는데 예수님 또한 혈과 육을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마귀는 멸해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미 멸하여진 그 마귀에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비방할 것이고 속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애매모호하게 비방한다. 그러면 딱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귀가 다가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고 허물 많은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은 멀리서 온다고요? 아니에요. 가족 간에서 옵니다. 너무 가까운 데서 옵니다.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 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데 이럴 때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인 내가 싸워내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새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